우리 오늘부터는 우리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이라 마가복음의 서론을 먼저 조금 나누고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본론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구약은 몇 권입니까? 구약은 39. 네.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 39, 27. 그래서 66권입니다. 네. 66권 중 신약은 27권. 여러분, 27권 중에 복음서는 몇 권입니까? 4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권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함께 읽다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거의 80%, 90% 이상이 그 내용이 닮아 있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난 후에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 인용하며 각각에게 맞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난 후에 요한복음은 훨씬 이후에 이제 요한이 돌아보니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빠져 있구나. 그래서 요한이 따로 빼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 한 개의 복음서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정면이 있고 좌측과 우측이 있고 뒷면이 있듯이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듯이 이런 4개의 복음서를 통해 동서남북을 통해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가복음은 어떤 책인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여러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16장까지 가장 짧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책이지만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즉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곧, 즉시.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40번 이상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10번 이내. 그러니 마태, 누가, 요한을 합쳐도 마가복음의 곧 즉시보다 수가 작습니다. 왜 이렇게 마가는 곧, 즉시, 빨리 이런 표현들을 자꾸 반복해서 썼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마가복음의 원독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마가가 기록해서 마가복음을 줄 때 제일 처음 받은 원독자들이 있습니다. 독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원독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전해주며 그 가운데 곧, 즉시, 긴박성을 담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원독자는 어떤 상황 그리고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을 받아든 원독자는,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원독자는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처한 상황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AD 64년경에 AD 64년 7월 18일에서 19일 어간에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7월 18일부터 19일 이 사이에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든 그 시간 가운데서 로마의 시내의 한 귀퉁이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당시의 로마의 건축 구조는 모두가 목재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따닥따닥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불이 일어나자
낮이면 불을 끌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이야 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끄면 되는데 모두가 잠든 새벽이니 불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발견을 못합니다. 순식간에 불이 붙고 바람을 타고 이 로마 전역이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계속 불이 붙는 가운데 사람들이 새벽에 불난 이 일로 말미암아 몸만 빠져나오는 겁니다. 몸만 빠져나오고 산으로 언덕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에 불난 곳에 누가 있습니까?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재산이 거기서 불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황망한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화재로 말미암아 장장 7일 이상을 주야로 이 로마 시내가 전역이 완전 불에 타버린 겁니다. 완전 잿더미로. 로마 시내 당시에 1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화재로 말미암아 10개 지역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가족이, 내 친지가, 내 재산이 불에 타니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슬픔은 극대화되고 분노는 극에 달았습니다. 누구냐? 범인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를 지배했던 한 사람이 로마 황제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 로마가 이게 뭐야? 격에 맞지 않게 이거 다 쓸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졌던 겁니다. 더군다나 역사적 자료에 보면 불이 날 때 네로 황제가 노래를 불렀다는 그 문헌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로마 황제를 향해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죠. 로마 궁정으로 쳐들어간 겁니다. 이때 네로 황제가 위기를 느낀 겁니다. 자신에게 향했던 이 분노를 다른 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군중들의 민심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때 돌린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은 주로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식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내에서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식인, 이거 뭐라죠? 살과 피, 사람을 잡아먹는 이 식인 문화를 가졌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마시라니, 이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집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안아주고 부르니 이 집단은 서로 근친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 가장 만만했던 이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 집단을 이제 네로 황제가 화재의 범인으로 모른 것입니다. 이때부터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이 산으로 들러 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땅굴을 파고 이 굴을 파서 만든 것이 카타콤입니다. 지금 터키에 가도 그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하 20층 깊이까지 깊이 파내려갑니다. 사람들의 박해를 피해 300년 이상을 그 카타콤에서 예수 믿는 자로 믿음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난 민심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이들에게 세 권의 책이 전달됩니다. 사람들 안에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을 이유가 있는가? 목숨을 바쳐서까지 예수를 붙들 이유가 있는가? 예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믿음의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세 권의 책이 전달되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그리고 베드로전서, 그리고 히브리서입니다. 이 세 권이 전달됐고, 그러니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느긋하게 그렇게 어떻게 지낼 수 있습니까? 순종도 즉시 곧 이런 긴박성을 띠고 긴박감 가득한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가라면 어떤 첫 문장을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첫 문장을 기록하겠습니까?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 가운데 마태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족보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적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선언이 시작됩니다. 1장 1절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냥 곧바로 선포입니다. 안부, 근황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돌려가거나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직진합니다. 왜요? 이들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시작. 복음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먼저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이란 단어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은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는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그러니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 시작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시작은 천지가 창조됨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뭐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선포입니다. 동일하게 마가복음 1장 1절도 복음이 시작됐다. 이 말은, 이 시작은 천지 창조가 벌어지고 난 후에 또 다른 복음을 통해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천지 창조와 같은 의미가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에 똑같은 의미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빵빠레가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인생을 조금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땜빵하고 만져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삶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완전히 변화시키고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리고 죄인의 영혼을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 이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이 복음 앞에 붙는 헬라어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관사가 붙으니 무엇입니까? 여러 복음 중에 한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영혼을, 새 인생을 창조시키는 그 복음, 유일한 그 복음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선포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 그 복음은 일반적인 복음과 다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하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난다고 했습니까? 제일 먼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복음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왜요? 터키에 비문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의 탄생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황제가 탄생했는데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통치로 세상은 평화를 얻었다. 황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비문 뒤에 보면 계속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황제를 쏙 빼면 예수 그리스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의 이름을 빼고 그 안에 황제를 넣은 겁니다. 황제가 복음을 가져다 주고, 황제의 힘과 황제의 능력이 복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만연한 일반적인 복음이 이 황제의 복음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복음들이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이 복음, 저 복음.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복음은 여러 개의 복음 중에 황제의 복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그 복음,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미리 약속한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 됩니까? 소식이 됩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가? 내가 힘이 없어서인가?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돈이 없어서인가? 가진 게 많지 않아서 그런가? 건강이 없어서 그런가? 나를 올려줄 뒷배가 없어서 그런가? 관계가 꼬여서 그런가? 수많은 문제 이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이유에 대한 답, 여러 세상의 일반적인 복음은 진정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의 문제를 풀어도 그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를 풀어도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서 너무너무 익숙해진 인간 모든 문제의 근원, 죄. 여러분, 이 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끊어놓지 않았습니까? 위로부터 공급돼야 될 모든 것들, 축복을 다 차단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 인간들은 스스로 가진 조그만 그 자원을 가지고 뺏고 빼앗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약한 자들은 또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고, 죄악과 병과 죽음과 모든 것들이 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 불행, 모든 인생 최고의 불행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반적 복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많이 가져도, 능력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대단한 권력자여도 여러분, 이 문제만큼은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진짜 기쁨입니까? 무엇이 진짜 복음입니까? 황제가 외치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진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그 문제를 해결할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되자, 영혼 가운데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오직 나만 외치던 이 거짓된 죄악 가득한 이 자아가, 여러분, 깨어진 자아가 누구를 향해 시선을 뻗치기 시작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한 새 창조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새 창조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에 찌들고 죄에 눌리고 날마다 죄에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요? 어디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조금 더 나아가면 에베소서를 통해 연결되면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시작, 여러분 이 은혜를 누구보다 먼저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 자신입니다. 마가 자신이 먼저 이 1장 1절의 사건을 삶으로 영혼 가운데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그 장면이 있습니다. 14장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 무리에게 잡히며, 한 청년이 있습니다.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로마 군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 어떻게 됩니까? 배 혼니부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람이 여러분 마가입니다. 마가 자신의 수치의 모습을 마가는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수치 아닙니까? 평생이 기억에 남을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가는 가운데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 선교를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가운데 이 마가가 도망간 일로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심하게 다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선교 다니다가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위대한 사도가 헤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이 마가였습니다. 여러분 15장에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마가 데리고 갑시다. 한번 도망쳤어도 기회 줍시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기회는 무슨 기회입니까? 마가 기회 못 줍니다. 마가라고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저자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니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둘이 심히 다툽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마가가 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가 안에는 본인도 모르게 심각한 실패와 그 상처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 어디입니까? 예수님 잡히던 그날, 혼립을 버리고 도망쳤던 수치의 그 현장, 실패의 그 자리. 그런데 어떻게 연결됩니까? 또다시 도망칩니다. 수치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도망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을 완전히 망쳐놓은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러니 마가를 어디다 쓸 때가 있겠습니까? 마가 어디다 쓸 수 있겠습니까? 이미 공동체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마가가 글쎄 이렇게 했대. 마가가 도망쳤대. 진짜 마가가 도망쳤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마가는 이제 사역할 수 없습니다. 앞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에 대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마가를 베드로는 자신의 영적 자녀로 여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는 헬라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통역관으로 마가가 붙어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마가가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했던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마가가 잘 정리해서 그래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안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후서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니 얼굴도 안 보겠다, 마가와 함께 갈 수 없겠다 말했던, 유익하지 않다 말했던 그 마가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유익한 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유익한 자로. 여러분 처참하게 무너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치고 수치의 자리로 다시 달려가는, 상처의 자리로 다시 달려가고 실패의 자리로 달려가는 그 마가가
어떻게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고,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내게 유익한 자라고, 그리고 더군다나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저자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마가는 이후에 그 마가의 삶을 추적하면 전승에 따르면 마가는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 순교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가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수치의 자리로 나아가던 마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마가, 그 마가가 다시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가가 1장 1절에 기록한 그 복음을 마가가 먼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 선포된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선포된 이 복음은 여러분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지식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깨어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복음이 던져지면 영혼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는, 여러분, 새 창조의 사건이 벌어지는 놀라운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이 복음의 시작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에게 임했던 이 복음이 시작되자 수치를 덮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지점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도 수많은 복음이 외쳐졌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복음은 여러분, 박해받고 핍박받는 이 성도들을 살려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마가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복음입니다. 죽음조차 어찌하지 못하는 복음이 바로 죽음조차 어찌하지 못하는 이 소식이 바로 이 예수가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리자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의 무게에 눌려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처럼 여러분 과거의 실패, 여러분 수치, 여러분 그 자리에 끊임없이 이 자리에 벗어나야지 하면서도 여러분 그 상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머물러 죄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겨내야지 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음이 맞습니까? 아니면 마가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갈구하는 것은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 마가를 변화시키고 죄인들을 살려내는 그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일시적인 가짜 복음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유일하고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옛사람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상처 부둥켜 안고 끊임없이 상처 부둥켜 안고 좀 넘어갔나 싶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어느 날 문득 새벽 가운데 잠이 들지 않고 알 수 없는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올 때 이 1장 1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2026년을 준비하며 이전에 아팠던 것들, 상처들이 있다면 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시작이 오늘 평안교회 가운데 우리 평안 성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미 역사하고 있는 이 복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원하는,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